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오늘은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23편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을 누가 인도하느냐, 나의 인생을 누가 이끌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유학생들 사이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공항에 누가 나오냐에 따라 미국의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들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누가 공항에 마중 나오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안 하십니까? 저는 제 아내를 영국에서 만났습니다. 영국에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 아내를 데리고 영국으로 왔어요. 제 아내가 영국에 왔을 때 누가 라이드를 나갔느냐? 제가 나갔죠.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제 아내가 아직도 그걸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이 유학 가는 학교들마다 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원우회마다.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이미 컨택이 돼가지고 한 사람마다 이제 붙여줍니다. 그래서 공항에 라이드가 누가 나가고 그다음 한 학기 동안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줄지에 대해서 이미 다 시스템이 다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드를 만나서 공항에서 그분을 따라 그분이 정해놓은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살고요. 또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은행 계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이 추천하는 핸드폰을 사고요. 그분이 추천하는 차를 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도 라이드를 해봤거든요. 제가 1년 동안 살아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년밖에 안 살았지만 제 생각에는 차는 이런 게 좋고 뭐 인원수가 뭐 가족이 이 정도 되면은 차는 이런 게 좋고 뭐 핸드폰 프로그램은 이런 게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안내를 하죠. 제가 처음 이제 미국에 와서 제가 버지니아 그 있는 학교에 린치웍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원우의 회장님이셨나요? 회장님인가가 아무튼 저의 이제 라이드셨는데 제가 린치벅에 도착한 시간이 한 4시쯤 됐습니다. 오후 4시. 근데 이제 집 계약서랑 이제 쓰려면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행이 한 5시면 닫지 않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겁니다. 근데 이제 라이드 하시는 분과 이제 함께 은행을 달려갔어요. 근데 은행을 가니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집 계약서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집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은 은행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시작을 해야 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점점 막 시간은 다가오고 이제 마음이 막 급해졌죠.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 아파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년 동안 매달 100불씩 깎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 사람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I-20도 있곤 하지만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고 해서 막 은행을 돌아다녔었던 거예요. 근데 은행을 가는 곳마다
이제 반대로 또 집 계약서가 필요하다느니 뭐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시간은 촉박해져 오고 막 서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모순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슬금슬금 이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냐. 서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드 하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뭐 매달 깎아주면 100불 뭐 필요 없습니다. 이게 미국 처음 유학 오신 분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돈을 들고 왔잖아요. 돈을 들고 왔기 때문에 한 달에 100불? 별로 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100불 정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뭐 마치 무슨 재벌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라이드 해주신 분이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100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제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항상 그분 생각이 나요. 야, 이분이 없었으면 1년에 1200불 아닙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1200불 얼마나 큰 돈입니까? 1년이면. 한 달에 100불도 큰 돈인데 정말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쌈짓돈을 갖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 느껴졌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필요 없다고 진심으로 얘기했고 정말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일을. 그런데 이 라이드 분이 끝까지 저희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정말 싸게 정말 좋은 집에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정말 선한 목자가 정말 제대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 우리들의 길을 제대로 인도를 해 주셔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좋은 곳, 그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쁜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라이드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뭐 한 달에 100불 별로 안 크죠. 그냥 그렇게 합시다. 아마 그냥 그렇게 쉽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처럼 막 짜증을 내면서 뭐 시간도 막 다 되고 막 미국 시스템도 막 이상하니까 그냥 뭐 100불 정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라이드 된 입장에서 아마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처음 미국 와서 겪었던 그분을 항상 생각하며 라이드를 할 때마다 항상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가장 싼 거, 가장 좋은 거, 유학생들이 말하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어떤 라이드의 철학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지금 시를 쓰는데 이러한 시를 씁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그 목자,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푸른 풀밭이 3개월밖에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양이 나머지 개월은 어떻게 보내느냐면 우걱우걱 그 갈색, 그 말린 그 사료들을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을 이렇게 먹이실 때 어떤 걸 먹이고 싶으세요? 가장 좋은 거, 가장 맛있는 거 이렇게 먹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희도 지금 강아지 한 마리 키우잖아요.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굉장히 사랑스러운 강아지입니다. 네,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그러니 이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그냥 아무거나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료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사료를 저희 아내가 다 배분합니다. 배분해서 밀봉해가지고 작은 봉지에 다 넣어놔요. 왜냐면 큰 봉지에 있으면 냄새가 나가면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사료에도 정성을 들입니다. 그리고 강아지에게 주면 안 되는 것들 있죠. 커피 먹으면 죽습니다. 초콜릿 먹으면 죽어요. 뭐 포도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죽기에 합당한 것은 절대 먹이지 않죠. 아무리 그게 맛있는 거고 강아지가 먹고 싶다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아비가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 3개월밖에 푸른 초장이 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러한 시를 쓰고 있을까요? 나머지 9개월은 다 푸른 초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양은 정말 신선한 걸 먹기 원하고요. 안전하길 원하고 양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자였기 때문에.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양을 위해서는 목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계속 푸른 초장을 찾아서 계속 양들을 이끌고 계속 움직였을 거예요. 부지런한 목자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푸른 초장을 찾아서 가장 좋은 곳을 먹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곳을 찾아 그 양들을 인도할 거예요. 게으른 목자거나 양들을 사랑하지 않는 목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아무거나 먹어. 야, 집에 이 말린 것들 너무 많잖아. 이거 먹어 그냥. 어차피 너는 내 털을 위한 거야. 어차피 배고플 때 내가 널 먹기 위한 거야. 여러분, 이게 사꾼 목자 아닙니까? 배고프면 자기가 키우던 양을 죽여서 먹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털 깎아가지고 자기 목에 둘러요. 자기 목에 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꾼 목자와 정말 내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나를 정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항상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목자를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 믿음이 없는 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리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그래,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 그냥 시편 23편을 외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외우지만 정말 이걸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을, 세상의 문화를 믿고 따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광야에 나왔고 계속해서 전진한 것 같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배가 고프다고 그 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물이 없을 때마다 불평했어요.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릴 수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읽을 때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목이 마르면 하나님 왜 저희에게 물을 안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바로 직경에 왔어요.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가나안 바로 접경지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그냥 들어가면 끝납니다. 40년 광야 생활 없어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었다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지 않아요. 왜 들어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자신들의 눈이 더 정확하다고 믿은 거예요. 정탐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점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한 땅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몇 배나 크고 힘이 세고 무기가 굉장히 강해 보이고, 그러니까 전진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찾아보기 원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그래서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안다. 근데 목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전절에 나옵니다. 26절 말씀에 10장 26절 말씀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양들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안다고 그래요. 아무리 타인이 이리 와서 푸른 초장에서 이 푸른 풀들을 먹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의 목자가 아니면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양의 습성이에요. 양은 정확하게 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가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서 거기에서 눕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23편의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양들이 눕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양들을 눕도록 인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별로 와닿지 않지만 양들은 절대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초식동물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식동물은 항상 뭔가를 먹을 때도 항상 경계를 합니다. 저희 강아지도 유기견 출신의 약간 학대받은 강아지라 경계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과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아무리 급한 용물을 보거나 뭐 맛있는 걸 먹어도 계속해서 경계를 해요. 사람들이 벌써 저기서 딱 나타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발을 딱 고추 세우고 고개를 딱 들고 그걸 계속 쳐다봐요. 여러분, 정말 이 유대관계가 좋은 상처가 없는 강아지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막 서로 짖어요. 서로 바라보면서 막 놀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뭐 지나가고 말고는 사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저희 강아지는 사람한테 학대를 받아서 그런지 사람한테 굉장히 예민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사람의 소리가 나거나 딱 모습이 딱 보이면 굉장히 경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그와 같아요. 초식동물이고 그 어떠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방어 체계가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눕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양이 정말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먹고 누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야, 사자나 이리가 와 봤자야. 내 목자가 지금 저기 있어. 목자가 나를 지켜.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양이 누울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를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정말 꼭 필요한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를 꼭 해결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나에게 꼭 필요한 물을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요.
단순한 푸른 풀밭이 아니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거기에 놓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안식이 있으십니까? 정말 선하고 가장 풍족한 것, 내가 정말 만족할 만한, 정말 흡족할 만한 것을 먹고 정말 안심하고 누워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밤에 막 잠이 안 오십니까? 그 매 순간마다 불안에 떨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흡족할 만큼 그곳에서 푸른 풀밭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또 내 원수가 내 목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항상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풍족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불안함도 아무튼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의 평안함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불안에 떠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저희가 강아지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강아지와 함께한 지 지금 벌써 한 2년째 돼가는데 이 강아지가 계속해서 사람을 무서워하고 뭔가 경계를 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죠. 과거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살고 길거리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얘가 이런 행동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못 보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워낙 그러한 콘텐츠가 많습니다. 어떤 주인공 여자가 있는데 학창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한 거예요. 요즘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학교 폭력?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흔한 그냥 뭐 동급생이 힘 있는 애가 돈을 빼앗고 야 가서 빵 사와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머리 할 때 하시는 거 있죠. 고데기. 그걸로 살을 다 찢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뭐 팔만 찢은 게 아니라 팔, 다리, 뭐 등. 사람을 그렇게 괴롭힌 겁니다. 남자애가 그 주인공이 여자거든요. 여자를 주먹으로 막 때리고 2단 옆차기로 점프해가지고 막 차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드라마 1편을 보는데 정말 끄고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세상 팍팍한데 또 사람 너무 괴롭게 무슨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나. 이렇게 넘기면서 봤어요. 그런데 그 학교 폭력, 그 학창 시절에 이 괴롭힘을 당한 이 여자아이가 어떤 다짐을 하냐면 자기를 괴롭힌 이 아이들에게 정말 자기보다 더한 아주 끔찍한 복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중퇴하고 정말 밥 한 끼 제대로 안 먹어가면서 항상 빵만 먹고 사발면만 먹고 참아가면서 복수를 계속해서 다짐합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리냐면 자기를 괴롭힌 그 동급생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질 때까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아이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고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고 막 학교를 가고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거의 20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복수를. 그러니까 그 정말 이 아이들이 다 행복한 그 시점에 그 행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복수를 시작하게 되면 한편으로 굉장히 통쾌해요. 왜냐하면 정말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당했던 사람들이 계속 당하기만 하고 그런 모습만 보이면 우리는 정말 답답해하고 정말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러한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수를 하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 여자는요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준 장면이 뭐냐면 이 주인공 여자는 정말 밥 한 끼를 차려 먹지 않아요. 밥도 항상 빵, 아니면 김밥도 걸어가면서 먹습니다. 어디 한 군데 앉아서 먹지 않아요. 사발면. 절대 자기 인생에 안락함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수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 살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정말 불쌍한 인생일까요? 학창 시절에는 괴롭힘을 당했고 나머지 인생은 그 복수심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주인공 여자는 인생을 누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복수심, 그러한 것들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 다윗은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몇 년 동안 받았던 사람이에요. 결국엔 자기 아들과 전쟁을 치러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물론 본인의 손으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다윗보다 더 끔찍한 인생이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뭐라고 말해요? 그의 손에서 피가, 죽을 때까지 칼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웠어.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면 안 돼요. 세상의 문화와 풍조가 여러분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야, 돈이면 다 돼. 야, 권력이면 다 돼.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죽는 날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정말 헛된 인생이었다. 행복함이 한 번도 없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푸른 풀밭에 누워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푸른 풀밭에 누워 살아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누워있는, 정말 내가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안식함을 얻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마셔야 됩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쉴 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의역을 많이 한 겁니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의역이 좀 된 건데, 제가 갖고 있는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Quiet waters. 조용한 물가, 잔잔한 물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캘리포니아 대홍수가 났잖아요. 이례적인. 우리나라도 매년 홍수가 납니다. 근데 홍수가 날 때마다 뉴스에 잡히는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사람들도 위험에 처하지만 가축들이 떠내려가는 장면들을 가끔씩 봐요. 근데 놀라운 거는 개, 소, 돼지 다 물에 떠 있습니다. 그 무거운 돼지가
수영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돼지가 수영을 잘한다라는 것을. 근데 양은 수영을 못합니다. 발도 짧고, 네, 맞습니다. 털 때문에 수영을 못해요. 근데 아마 양들이 어려서부터 뭐 수영 교육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기는 수영도 못한다라는 것을. 예, 이빨도 약하고 눈도 안 좋고 싸움도 못하고 다리도 느린데 수영도 못해요. 예, 정말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결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절대 물을 못 마신다고 그래요, 양들은. 그래서 그냥 주춤주춤 뒷걸음질해서 도망가거나 절대 물을 마시지 않아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왜냐하면 자기가 그 물에 빠져 죽는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거는 양에 대한 전문적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쉴만한 물가, 이 잔잔한 물가는 뭐냐면 목자들이 양들을 그 흔들리는 물가에서, 물결치는 그 물가에서 양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결이 안 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돌멩이와 흙을 모아요. 그래서 댐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들이 이 물을 봤을 때, 어차피 양은 멀리도 못 보잖아요. 2, 3m밖에 못 보거든요. 양들이 봤을 때 이 잔잔한 곳, 목자가 댐을 쳐놓은 곳, 거기에서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목자가 이 물가를 세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우신 분인데,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가데스 바네아든 뭐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든 뭐 12제자의 이야기든지 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도망가거나 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고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모세와 아론과 70인 장로를 시켜가지고 뒤에서 그냥 다 몽둥이 들고서는 들어가, 군대식으로 그냥 안 들어가, 죽기 살기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리드라고 되어 있죠. 리드. 앞에서 인도하시는 거지 뒤에서 몰아가질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 주변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내 가족, 내 배우자만 봐도 이렇게 뭐 가끔씩 뭐 답답하거나 뭐 속상하거나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막 이제 몰아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세팅합니다. 그냥 세팅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세팅하십니다. 보통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리더입니다. 절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몰아붙여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하나님이 저를 몰아붙여가지고 만약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랬다면 제가 27이나 되어서야, 목사 아들이 어떻게 27이나 되어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저도 매년마다 수련회 갔습니다. 매년마다 수련회 가고 뭐 부흥회 하고, 저도 뭐 김충영 목사님 이렇게 부흥회 할 때 막 5시간을 그냥 막 앉아있다가 막 다리 쥐나고 그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보통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딱 세팅을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딱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안 따라온다고 해서 막 몰아붙이고 막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먹이시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주변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막 몰아붙였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어떤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온몸에 흔적이 있어. 그래서 자기의 이제 조력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조력자 어떤 한
남자 주인공에게 그 몸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100마디의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러한 복수를 결심했는지, 자신이 왜 20년 동안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이 옷을 딱 벗습니다. 옷을 벗으니까 온몸에 말도 안 되는 흉터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긁으면 진물이 나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이 남자 주인공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래도 복수하지 마. 그래도 넌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할까요?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새끼입니까? 내가 먼저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인공처럼 우리의 상처, 우리의 흔적을 쫓아서 그 이끄심대로, 그 이끌림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과거와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몸에 있는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있는 흔적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뭘 보고 무엇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 난 그 흔적보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문제와 내 과거가 그게 더 큽니까? 아직도 더 그게 크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안식을 못 얻은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우리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항상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